움직이시길 바라고요. 청년들은 차가 부족할 거니까 교회 봉고차 같이 타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따로 없고요. 호수공원에서 소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들 계속 이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서 하시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붙잡혀 가시고 하시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공적인 예배하는 것처럼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어떤 문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일까? 만약에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고 이 문을 그려보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철문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그림들은 철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돌문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개선문 같이 그런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있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자가 양을 기르는 그런 울타리, 돌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앞에 문이 따로 없고 그냥 목자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지요. 제가 AI한테 그려봐 달라고 했습니다. 10장 7장을 주고 7절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양의 문을 그려주시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성화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 그림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림들 중에 저런 그림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문입니다. 양의 문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골고다에는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해가 어두워져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백부장이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골고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기이한 현상들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도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요. 제일 마지막에 마가복음에 이야기하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그림이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찢어진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성경,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해석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죠. 그의 육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가 찢김으로 문이 된 것입니다. 닫힌 문이었는데 찢어서 문을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은 10장 7절에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은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으신 당신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그 찢겨진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그림은 유정욱 화백이 그린 양의 문입니다. 확실히 AI보다는 훨씬 낫죠. 유정욱 화백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살로 문지방을 만들고 그 피로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이후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지요. 10장 1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10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1절 중간에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을 통하여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들어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의 우리라고 할 때, 양이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울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울레. 아울레는 마당을 말합니다. 마당. 성전 뜰이라고 할 때, 성전 뜰이라고 할 때 뜰도 아우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택의 넓은 마당을 표현할 때도 이 아우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야바의 관정에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관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울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양의 우리는 이렇게 넓은 어떤 큰 집의 넓은 마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큰 마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크게 보면 제일 먼저 가깝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안으로 들여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우리이고요, 하나님의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의 꼴, 목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꼴, 복된 삶,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는 바로 그 복을 받는 그 현장, 그것이 이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앞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의 집의 뜰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지 출입의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관계의 정당성, 그리고 신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관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맺는 관계가 올바른 방법과 이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아무나 아무 문이나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만이 양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예수님 별 상관없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낯선 사람, 도둑, 강도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지요. 양과 목재 사이에는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리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에 신뢰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 기독교인이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노리는 일이와 같은 것이죠.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노략하고요. 그리고 붙잡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정말로 자주 잘못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없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결과만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없이? 예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죠. 참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꼴을 먹고 그리고 사는 것이지요. 내가 문진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10장 10절 이 말씀 우리 사역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사역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하죠. 마음이 급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문, 사랑받고 싶은 갈망의 문, 성공하고 싶은 성공의 문,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문이 아닌 담장을 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위해서 담장을 넘어가려고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언어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담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끝없는 길로 길이 늘어집니다. 아무리 확실한 길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절도요 강도의 길입니다. 아무리 꽃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협착하고 험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신 구원의 문을 찾아야만 합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도 하나죠. 우리의 구원의 문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그냥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성품과 상처와 성향과 눈빛 그리고 연약감까지 다 아시는 것이죠. 각각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각각입니다. 더 좋은 양, 더 힘센 양, 더 예쁜 양 구별 없습니다. 각각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존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번호로 부릅니다. 번호로 불러야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지. 번호로 부릅니다. 15번 학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민번호로 부르고요. 학번으로 부르고요. 점수로 부르고요. 군번호로 부르고요. 부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재가 아니라 기능으로 대우합니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간호사님, 군인 아저씨, 기사님, 기능이지 않습니까?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를 어떤 질서의 부속물로 대우하기도 합니다.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인턴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다 부속이죠. 어떤 그 질서의 부속입니다. 부속. 그래서 큰 질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질서 안에서 높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와, 대단하다. 오, 그렇게 큰 대기업에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5급 공무원이 됐어? 4급 공무원이 됐어? 그 3급이나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질서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와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반면에 그런 큰 질서에 들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역할 기능이 없으면 그러면 무용지물로 생각합니다. 백수, 반팽이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능이 뭔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에는 정죄가 없고 잃어버린 나를 회복시키는 주의 그 간절한 사랑, 그 사랑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흐릿했던 내 존재, 나에 대한 존재가 다시 또렷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또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때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정숙이었지. 내가 미숙이었지. 나는 어렸을 때 꿈도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저런 소망도 있었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 근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의 기능으로, 엄마로, 기능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내로, 역할로 그렇게 불리면서 살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그때 나의 존재, 나의 본래의 존재, 그 존재가 다시금 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로 지었습니다. 그를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중에 짓기 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뭘로 택했습니까? 바울로 택한 거죠. 사울로 택한 게 아닙니다. 바울로 택한 거죠. 그게 바로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본명을 잃어버리고 누구로 살았습니까? 젊었을 때 사울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에게 본명을 찾아 주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본명을 찾아 주었을 때 그는
자기 존재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요. 그것을 위하여 산 것이지.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지막하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를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동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동수야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唰 하고 내려갑니다. 녹아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영적인 리듬을 말합니다. 큰 영적인 리듬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밤과 낮이라고 하는 생활 리듬. 밤이 되면 이렇게 자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이렇게 생활 큰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따라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지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리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리듬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면 쉼이고요. 나오면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지 어떤 울타리에 가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내보내시고 쉼과 섬김, 회복과 행동, 참된 자유와 호흡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나가고 들어오면서 그 중간에 꼴을 얻는 거예요. 그 중간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꼴은 말씀이고 은혜이며 세상을 살아갈 힘이기도 합니다. 그 꼴이 예배와 기도 속에 순종의 걸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할 때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세상을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와 달란트를 공급받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꼴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 세상 한가운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떤 이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기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과 안정과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꼴을 주시는 거예요. 나올 때 주시는 거예요. 나올 때 이 꼴을 주시면 또 이 꼴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만 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명만 생각하면 반쪽의 복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 주일날 사역하시는 분들 일부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 예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온전한 자기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문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살아있는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씀 받아 실천하고 은혜 받아 전도하는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그 문 안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은 화려합니다. 성공과 쾌락과 인정, 즐거움의 문들이 화려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 문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문 열고 나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리조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좋다, 경치가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디 좋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문은 우리를 결국 지치게 하고요. 허무만 남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다.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 앞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움도 상처도 무너진 자존감도 죄도 연약함도 그냥 그대로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을 지나 소망으로,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문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432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